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고 머리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난감한 말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호세아가 그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뭘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기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 매춘부 혹은 창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심각한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선지자에게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설령 선지자가 음란한 이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사모님의 그 가그가 두통이 났는데 그분이 막 술집 호스티스 출신이라는 소문이 막 났다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사례들을 여러 번 들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아예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정서상으로 비춰보면 이 요구는 너무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 시대에서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라고 친다면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에 이 사람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은 돌로 맞아 죽는 게 그 시대였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상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자식을 셋이나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3절, 4절, 1장.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 북쪽하고 중간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명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4절의 힌트가 나와요. 4절 가만히 보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하고 여호라는 인물을 딱 결부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죠? 여호가 누구예요? 여호가 누구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이 왕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전에 왕조가 이제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였거든요. 이 오므리 사람들을 심판하고 학살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예요. 여호. 그 대량 학살을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석가 제임스 림버드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임스 림버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은 오늘날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라고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얼마나 난감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학살을 당한 지명을 아들의 이름이라고 지으라고 하니까. 둘째는 딸이에요. 딸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하라. 지금 히브리어로는 이 루하마, 이게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나라 이름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됩니까? 사랑 안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루하마는 뜻이 부정어 접두어인 로가 붙어가지고 이제 루하마가 아니고 이걸 직역을 하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딸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을까? 그죠? 막내는 또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지은 거예요, 로암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암미도 마찬가지. 암미도 히브리어로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부정을 나타나는 로가 붙은 거예요. 로가 붙어가지고 로암미 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 셋 다 너무 해괴망측한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실까요? 사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식의 요구가 하실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게 참 이게 해답이 안 나오니까 참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돼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납득이 돼야지 설교를 하는데 나부터 이게 왜 하나님 이런 식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주석도 살펴보고 책도 살펴보고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학설이 분분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설로 딱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징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역사가 아니고 환상이나 계시다. 머리로 생각하면 막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누가 봐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실제 결혼 생활을 담고 있는 것이 보이지, 뭔가 환상을 보거나 이런 계시를 경험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꼭 환상이나 계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표현을 하세요. 반드시 거기에 환상을 보매, 아니면 계시가 임하매, 이런 식의 어떤 표현 말씀들이 분명히 주시는데 아무리 제가 호세아서를 통틀어 봐도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음료설이 있어요. 영적 음료설. 고멜이 진짜 매춘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매춘부가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상숭배자였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매춘부라는 게 실제 매춘부가 아니다. 근데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고 좀 끄덕거려지지만 동의가 안 돼요. 3절에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고멜이 가출을 해가지고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어떤 음료수,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결혼 후에 음료가 되었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고멜이 친여초에는 아주 보면 이제 그 음란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혼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음란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호세아의 아내가 이상해지면서 나중에는 막 가출해가지고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우고, 가출을 일삼던 이 남편의 호세아가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막 가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것도 머리가 좀 끄덕끄덕거려지지만 사실 이 주장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장차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가서 현재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학자들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참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참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인지 간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막 애를 막 쓰는 그런 모양 같아 보이거든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의견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 정도 학설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학 교수님 가렛이라는 이제 외국인 학자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이 참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토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엄나는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나부터 이 작은 머리로 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납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가.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계산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조차도 이런 사람인데 자각을 하면서 불쑥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을 요구하시는데 네 배로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겠다. 근데 호세아가 요구하는 거하고 너무 비교도 안 되는 무거운 거, 무서운 거,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처녀를 보고 네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겠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도통나면 그때는 사형이거든요. 얼마나 죽어요. 그런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이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이상한 명령을 수용합니다. 물론 마리아.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무런 어떤 고뇌가 없었던 거였을까? 분명히 마리아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 역시 많은 생각을 했고 걱정과 그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이 이상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야 했더니 여기서 이에라는 표현이 뭘 강조하냐면 망설임이 없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셨냐.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녔지만 이 정작 당사자 호세아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거 헤매면서 막 디벼봤는데 호세아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 갈등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민 없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순종해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실 때 즉각 순종을 했더니 호세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였지만 또 다른 선지자 요나 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 타락하여서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주셨던 명령하고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 이 요나의 명령은 호세아의 명령에 비하면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순종하기 쉬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왜 불순종했어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요나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꾸 토를 달아요. 토를 많이 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계속해서 토를 달아요. 요나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하면은 순종하기 쉽겠죠. 순종하기 쉬울 텐데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요나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호세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까?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시고 저도 안 가봤지만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가봤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숙박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싸대요. 엄청 싸답니다. 싸게 이렇게 축구인들한테 숙박비를 그렇게 받는데, 호텔 같은데. 그런데 숙박비를 싸게 받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들어가면은 1층 로비에는 항상 슬롯 머신, 뭔지 아시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슬롯 머신이 꽉 차 있대요. 1층 로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가 됩니다. 없는 게. 첫 번째는 창문이 없고, 두 번째는 시계가 없고,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도박장에 이런 것을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더욱 자기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문을 없애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고,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고, 도박에 몰입을 했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 혹시나 나가버릴까봐 시계를 없애버리는 것도 그런 거고, 자기 자신을 못 보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제정신이 돌아올까봐 거울까지 막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전략 아닙니까? 역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못하고 그 몰두하는 생각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 집중시키도록 지각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 원리. 가슴 아픈 것은 사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말고는 다른 신앙생활은 헛박이라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주 편협한 신앙생활, 아주 좁은 세계관에 갇혀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 모든 세상 이치가 그 책 한 권에 다 있어요. 자기가 읽었던 책 한 권만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의 고집불통은 책 10,000권 읽은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에 내가 그냥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는 곳에서
오직 일확천금만 노리려고 막 도박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좁은 시각, 좁은 시야를 그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2편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하나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잘라가지고 그냥 내 생각의 그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내 상식 수준에 맞춰 끼워 넣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이 쏙 내 머릿속에만 들어올 만큼 그만큼 간단한 분이 아니세요. 작은 분이 아니세요. 내 상식과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너무 여러분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 말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님의 그 세계를 다 보여주셨고 그런데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심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요구를 호세아는 너무 쉽게 지금 순종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본문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요구 앞에 시키는 대로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시키는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여자 고매를 네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즐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 것처럼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해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찬양팀 이제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찬양 연습하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가 되라 얘기를 하거든요. 맨날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못해서 다 머리 콕 수그리 긋고 막 많이 나아져서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막 하고 막 핸드폰 게임 한다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랬는데 어제 잔소리 안 했거든. 안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얘기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라. 너희들 예배자가 안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니?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타락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일이 힘든 것보다 심정이 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 내 마음을 보여줘.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심정이 통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인간관계 할 때. 내 심정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움직여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막 말려야 될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어려운데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막 퍼주고 막 부지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 번씩 본거든요. 제가 당신도 힘든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분은 자꾸 막 도와주려고 할까요? 당신도 어렵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이 동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에 동하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해! 하면 기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막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과 동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저는 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은 다른 거창한 자격 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나. 호세아서 4장 6절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여기서 나오는 시브리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야단데,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는 상식적인 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자기 서로에 대한 깊은 터치와 친밀감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단은 것은 부부끼리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심정이 동하지 않는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 내가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어떤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백성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내 심정을 모른다.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정에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 보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탕자를 둘째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결정적인 결함이 큰아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 와가지고 막 불만이 섞여가지고 둘째 아들이 막 휘옷 입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아버지가 막 분갈이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동생과 다르다. 나는 가출도 안 했고, 아버지 돈도 낭비 안 했고, 뼈 빠지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고,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나는 효자다. 큰아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큰아들이 왜 둘째 아들 못지않게 탕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큰아들은 기계적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집을 안 떠나고 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어요. 아들이. 방탕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큰아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는. 그럼 뭐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해요. 잘못했는데 안 되겠네 하면서 내가 이제 전화기 줘봐 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거 담임 선생님 확인해 봐야겠어. 전화기를 탁 들었어요. 근데 제 심정이 뭘까요? 전화 할까요? 말까요? 전화 안 하는 거고 아빠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왜?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죠. 끝까지 막 이제 막 튕겨져 나가는데 내 속은 뭐냐면 아빠 잘못했어요.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방탕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심정을
첫째 아들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오늘날 탕자의 비유, 큰아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양성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공감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정이 공감을 했다면 그 에너지를 이웃을 공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을 후에 내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 후반절, 너는 또 가서 뭐랍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통감했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사랑받을 자격을 성실해버린 고멜을 사랑하는데 너의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가 여러분 호세아서 못지않게 타락한 백성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격분의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애들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형이 막 혼날 때 동생의 태도, 동생이 막 혼날 때 형의 태도, 종종 형이 혼날 때 즐거워하는 동생의 모습, 동생이 혼날 때 즐거워하는 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모습이 좀 두드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막 이제 첫애가 잘못했다 치면, 부모는 때릴 마음이 없어가지고 엉포를 놓거든요. 회초리 가져와! 엉포를 놓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야! 회초리 가져온다 하면 얼른 둘째가 막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하고 모든 만상을 다 내려놓고 회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신발장도 열고 서랍장도 열고, 아빠 생각 혹시라도 그 사이에 바뀔까봐 얼른 막 분주해가지고 회초리를 찾다가 없으면 막 주걱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건네줘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나는 지금 네 형을 지금 혼내지만 너희들은 지금 네 형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습이 그렇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혼나면 내가 즐겁고, 내가 혼나면 그 집사님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비록 저들에게 나무라고, 저들에게 내가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통했다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라. 여기서 짚어봐야 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그 시대를 향한 희생물입니까? 고멜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약한 여자 때문에, 악한 여자 때문에 희생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돼.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파멸시키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을 도우라고 하시는 분인가? 나는 뭔데? 저 사람은 내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나는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를 읽다 보니까
절대 호세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호세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거의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한쪽 눈에 띄는 구절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1장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맨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으로 흘러가니까 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매춘부 같았더니 고매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여자가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 여자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거는 3장은 1장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또 하나가 뭐라고요? 3장 2절. 나를 위하여 사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1장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을 그렇게 명령하니까 따라가는 기계적인 명령이었지만 3장에서의 순종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순종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매춘부 같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호세아에게 예기치 않는 그 기쁨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을 해봤는데 기계적인 순종을 시작했던 가정생활인데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세아에게 기대하지 못하였던 그런 기쁨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이제 가출 나간 이 아내를 막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시켰다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어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나를 위하여서 기쁘게 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 신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막 지지부진합니까? 내 남편이 나만큼 이만큼 내가 사랑해줬는데 나도 이만큼 사랑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 남편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해야 돼. 그 여자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딱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는 게 우리 가정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계산적인 사람으로 호세아가 절대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정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혜택을 상대방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리아가 무슨 여전사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평범했던 시골 처녀였어요. 그 평범한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불행해졌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흠모하는 그 이름, 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바보 같은 순종에 관련해서는 둘째라면 서울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썼던 빌립보서, 바울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 마음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전제란 말은 뭐냐면 죽음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감옥에서 쓴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구절입니까? 감옥에서 쓴 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글이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로운 모습을 발견해요. 요나 선지자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막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지만 주변 사람도 다 고생 다 시켜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내 생각, 내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자기도 그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주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한 자기 자신도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신비, 이 모순 같은 법칙인데 이 모순 같은 법칙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봤냐는 한 번이라도 순종해봤냐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지금이라도 불순종하는 요나가 걸어왔던 길을 벗어나가지고 순종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던 호세아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순종이 가장 잘 구현되는 상징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시거든요. 맹목적인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순종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가지고 순종한다 해서 여러분도 바뀐다 저는 생각 안 해요. 잘 안 바뀐다 생각해요. 10년을 얘기를 했는데 10년에도 안 바뀌잖아요. 잘. 순종하는 마음, 태도가 안 바뀌잖아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의 어떤 말에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보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괴롭지만 십자가 괴로워요. 십자가의 삶 어려워요. 괴롭지만 행복한 삶.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호세아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 원리를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말 균택하게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잣대로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이웃들을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